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먼저 한 번을 더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모두 12년 동안 우리가 선생님들 최소한 12명을 만나잖아요. 담임 선생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12명의 담임 선생님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네. 어이구.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나세요? 초등학교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나요. 근데 그분은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나요. 강공수 선생님.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선생님이 저희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저희는 교회니까 저기 들판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왜 들판에다 세웠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왜냐하면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까지 해가지고 가운데다 해놓으면 이 마을 사람도 오고 저 마을 사람도 오고 저 마을 사람도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운데다 해놨는데 이게 그냥 벌판에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출근하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 꼭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삼성아 학교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은 그냥 쑥 빨리 갈 수 있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꼭 저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자전거를 끌고 학교를 가셔요. 그 거리가 한 1km, 2km까지는 안 되는데 1.2km 그 안짝입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학교를 가요. 문제는 뭐냐면 퇴근 시간이에요. 저희는 학교를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삼성아 뭐 하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는 학교에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문제집 주면서 내일 자율학습 그 내용을 칠판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거 다 써놓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선생님 덕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글씨를 조금 보기 싫지 않게 쓸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 중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다행입니다. 저도 교회 선생님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딱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가르쳤던 성경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일은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해요. 예배 드리러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헌금 가져왔니? 남자 선생님이신데 헌금 가져왔니?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은 당신이 준비한 돈을 줘요. 그때 청년이었는데 주면서 이거 헌금에 그걸 줬어요. 그래서 우리 반 그 친구들은 다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선생님인데 지금도 교회 선생님, 그러면 그 선생님이 생각나요. 우리가 선생으로서 또 생각나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특별한 사람들만 생각나는 거죠.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난다고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학생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나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왕 교사로 또 이왕 학생으로 되어진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억하는 학생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학생이 기억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 그런 학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일날 분방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주고 같이 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그 선생님들은 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어땠다고 합니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 성도들을 교인들을 복음으로서 낳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승, 교사 그런 의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원을 보면은요 파이도스라고 하는 즉 말해서 아이, 소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 아고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끌어내다 또 데리고 다니다 이런 말이 합해져 가지고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선생님, 교사를. 그런데 고대 그리스와 또 로마 시대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간다든지 또 예절과 규율을 가르친다든지 또 훈육을 하는 사람을 들어서 파이다 고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학교도 데려가고 또 그 예절도 훈육해주고 규율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이 파이다 고고스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은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관계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 먹으신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재호진 집사님 아들 오늘 한빈이 휴가 나왔는데 보내는 마음이 아플까요? 가 있는 한빈이가 아플까요? 제가 군대 갈 때에 아버지가 제 방에 와가지고 멍하니 계신대요. 아버지가 3대 독자고 제가 4대 독자예요. 근데 전혀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3살도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전할 그런 것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뭐냐면 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빈 방에 가서 우두커니 앉았다가 나오신대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우리 한빈 우리 청년은 늘 부모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표현하지 않았어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걸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은 단순한 그를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을 쓰는 것. 어떤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어서 편지로 자기의 그 마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같이요? 자녀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졌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툼이 있죠. 그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파당을 짓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은 그것이 아닌데 성령이 하나 되어지는 그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지금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얼마나 자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됐을 때에 그 아이들한테 나 본받고 선생님 본받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애들도 다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또 전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바울을 자기들과 같은 사도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지금 사용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그 아이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이처럼 사랑으로 기르는 거죠. 그 사람이 유모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누구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왜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복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받은 만큼 뭐 한다고 그럽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되겠구나. 더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유모와 같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부모의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음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를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음 안에서 어떤 아들이요? 참 아들 되어진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어떻게 해요?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서. 어떤 믿음을 따라서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으로 지금 낳은 자가 디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긍휼을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거실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무엇을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정말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금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믿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 진리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 만족하고 취하고 그것들로 우리가 기쁨을 삼고 살아갑니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고 거짓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 더 사랑하고 다른 것 더 쫓아가고 세상 것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이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온 그 속에도 있던 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런 가정, 이런 가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유전이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를 넘겨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순전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짓되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디모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바울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디모데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되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 스승이자 아버지의 마음을 찐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선생이다. 그리고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아와 같이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를 버려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꼬락서니 보면은 참 부모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어. 야, 너 어디 가서 엄마라 하지 마. 너 어디 가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버리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게 됐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봐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유대인들을 많이 가스실에도 집어넣고 또 실험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큰 수조를 만들어 놓고 아이와 엄마를 같이 집어넣고 요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이제 물이 차고 해서 나중에 이제 코까지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엄마가 아이를 밟고 그 위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면 사랑하는 부모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으니 업고 품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또한 부모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또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이 만들어 놓는 것도, 천국을 만들어 놓는 것도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를 위해서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있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만들어 놓으신 천국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비게이션 따라서 와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서 직접 우리 손을 붙들고 저 천국으로까지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들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즉 우리가 가르치는 자일 수 있죠. 또 배우는 자의 입장일 수 있죠. 그런데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뭐냐면 다른 의미에서는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그냥 한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공동체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는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 혈육이다. 혈육은 어떻게 해요? 싸웠다고 안 보나요? 아무리 싸워서도 내일 밥상머리에 같이 앉는 것이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것이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을 들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지 말라.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뭘 받아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사는 이유가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이 드셨다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어.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왜 사세요? 그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먹는데 또 성공하는데 출세하는데 이거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어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내가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참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왜 사세요? 복음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괴로움이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는 목적을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사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 선생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태까지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또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은 나를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